오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살에 글로벌 패션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싶어서 매 주말이 되어지면 술을 마시고 또 클럽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쾌락이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와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통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반, 교회 반,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정직원이 됐습니다. 또 신나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다가 필름이 끊어졌어요. 다음날 깨어났는데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간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목뼈가 부러졌고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완전히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의 이야기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전신마비 환자가 된 후에 이 청년이 맛보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맛보게 된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 청년이 재활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이게 다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엄습해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이 사실을 그날 처음 피부로 깨달았다. 십자가 사건을 정보로만 알고 있다가 이때 처음으로 자기 사건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최근에 이 형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행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많은 사람이 힘든데 힘든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는데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그 고난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서 즐기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도 분명히 이 인생의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것은 저의 몫이더라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적어도 그 인생 속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작은 감사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재미를 보신다면 충분히 그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 박이 형제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감사, 그 속에 있는 순간순간 맛볼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찾아서 누리려고 애쓰고 있나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맛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권세가 아니고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거죠. 종들은요,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그냥 아버지를 누려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권세,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맛보는 것이 달라진 존재, 맛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축복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난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래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맛보는 것이 달라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상황이 어렵냐, 상황이 좋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그런 기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도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국 유다의 죄악, 그리고 다가올 비극을 바라보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망해가는 자기 나라, 망해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오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감옥과 제일 비슷한 게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군 생활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군대와 감옥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은 망해가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너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요, 예레미야나 우리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육신 말고 새로운 감옥에 갇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옥은 아니지만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상처라는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한 분과 길게 상담을 했거든요. 이분과 상담을 끝마치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요,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고요. 이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서 현재가 이 상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는 과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상처가 자신의 미래까지도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이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에 죽은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끌려다닌대요. 죄와 허물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에 끌려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로 타락되어 버린 우리의 육신의 본성,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수많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주보를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을 봤던 분들은 설교 들었던 것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부르짖으라는 것에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에 초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부르짖었대요. 기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은 맛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들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나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르짖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사실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자막을 해야 되니까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미경 원장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글이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미경 원장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썼던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너희를 뭐라 하던 다 지워라. 남이 너를 욕한 것 다 지워라. 네가 너를 가볍게 본 것도 다 지워라. 지우고 다시 쓴 게 너다. 매일 다시 써라. 엄마는 매일 다시 썼다. 정말 놀라운 지혜의 말이죠. 엄마가 자신의 온 인생을 다리고 다려서 내놓은 엑기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필요 없는 것 다 지우고 중요한 것은 다시 쓰라는 얘기인 거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선지자예요. 조국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감옥 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예레미야 속에 일어날까요? 답답해지겠죠. 그러면 점점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만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헬런 켈러가 했던 말과 같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너무 닫혀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열려있는 것을, 열려있는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1절 말씀을 한글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순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로 시작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임하니라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다음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먼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감옥을 보면서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감옥 이 현실만 보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감옥보다도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답해 여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걸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야, 내가 있지 않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내려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 여행객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떨어져 가다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어요. 작은 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자 하나님께 이제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주겠다. 대신 네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러자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얘기하니까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나님을 믿겠사오니 빨리 저를 고쳐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니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거라. 그러자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재미있는 유머이잖아요. 근데 이 유머 속에는 굉장히 뼈를 때리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준비된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열린 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그랬습니다. 광야 시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죠? 떨어진 물을 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뭘 봐요? 먹을 게 떨어진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해요. 그런데 옆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졌어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이 나왔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뭘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자꾸 없는 것만 봐요. 자꾸 힘든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해도, 우리가 아무리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함께해요. 주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들은 특별히 더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본대요. 왜 못 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놓아야 될 것을 놓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러겠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고 난 후에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인데요.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왜 3번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수식하는 표현들을 앞에 이렇게 놓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원어로 아사입니다. 이 말은 만들다, 행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때의 원어로 보면 야차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손으로 진흙을 빚어 뭔가를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사, 야차르라는 동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들은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사건을 소개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누구라고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던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를 보면 창조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언제 창조가 시작됐다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래요. 혼돈, 공허, 흑암이 느껴질 때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감옥에서 이 혼돈스러움, 공허함, 그리고 깜깜한 흑암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래요. 그때에 이 답답함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대, 저는 우리의 시대를 이 세 단어로 딱 요약하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공허함을 많이 느껴요. 진짜 애썼는데 이룬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려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맘대로 안 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흑암, 답답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돈, 공허, 흑암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혼돈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가 흑암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르짖기 전에 먼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난 후에 부르짖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교수님 상담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한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내 앞에 꽉 막혀 있어요. 사방이 벽이에요. 대학생이잖아요. 입학할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패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3학년, 4학년이 되니까요, 점점 패기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요즘에요, 인턴 하나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떨어지고 난 후에 겨우 인턴을 하게 되더라고요.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정말 많이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가 하나 붙으면 감격을 하잖아요. 1학년 입학할 때는 패기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어지면 점점 느끼는 게 뭐예요? 벽. 사방이 벽 같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이런 좌절감을 안고 찾아온 이 학생에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벽이 없으면 문도 없는 거야. 문은 벽에다 내는 거야. 벽이 있으면 그 벽에 문을 만들고 나아가면 된다. 문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벽에다가 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이 끝이라고 여겨버리면 그냥 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벽이 문을 만드는 통로라고 여기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벽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벽이 끝이라고 좌절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벽에 갇혀서 끝인 것 같았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을 만들려고 너에게 와 있지 않니? 엉뚱한 건 너무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또 학기가 시작될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여전히 우리 속에 흑암이 느껴지고 혼돈이 느껴지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그때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붙잡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